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38장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거기 줄읍시다.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38장 1절도 한번 보시면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 하나님이 지금 고통 중에,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와가지고 욥을 비난한 거잖아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기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라사대가 말씀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4명은 그건 말씀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조롱하고 정죄한 거죠.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사실 전혀 위로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 속에 분노만, 욥 속에는 분노한 치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지금 욥을 책망한 게 아니시죠.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게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은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나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3군데만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입니다. 13절로 갑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8장 15절로 갑니다. 창세기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거기도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 아까 6장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거의 끝나갔을 때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와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갑니다. 8장으로 갑니다.
6장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6장 2절입니다. 88년 전후에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에 개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대표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로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그 로고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케리고마. 사람에 의해서 선포가 되죠.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가 돼요. 그걸 케리고마. 그래서 선교도 케리고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포한다. 설교도 케리고마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여기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저도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이건 못 전해요. 연설을 할 게 있겠죠. 근데 성경 가지고 연설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레마. 깨닫는 말씀.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케리고마가 되고 케리고마가 레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기에 뭐가 폭발해요? 능력이 폭발합니다. 그게 뭐냐?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좀 어렵습니까? 그다 써놓으세요. 기록되어진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케리고마.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 능력이 되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듀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그 과정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할 때 케리고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게 성경을 통한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에요. 사건.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비록 나를 찌르는 말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내게 힘드는 말을 해요. 나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왜 저런 말을 듣게 하셨지? 왜 내 가슴을 찔렸지? 내게 왜 상처가 된 말을 했지? 그걸 상처로만 받지 말라고요. 그걸 상처로만 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기분 나쁘다고.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이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서 24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하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채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다. 그 하마가 어디 살아요? 물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마가 꼭 뭐와 같이 사냐면 소가 풀을 먹는 것처럼 먹는다. 풀을 먹고 산대, 하마가. 사실이에요. 하마는 물속에 사는데 식물성이래, 식물성. 언발 안 쓰죠.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조화,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하마라 참 아주 불균형 같잖아요. 어떻게 물에서 살면서 땅에 있는 그런 식물을 먹고 풀을 먹냐고요, 소처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거기 보면 하마가 가장 으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균형을 이루게 해서 여긴가 뭔가 여기에도 부족함이 두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균형을 잡게, 균형, 조화를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물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있는데 또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은 남편은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또 속을 썩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아주 그런데 또 남편이 속 썩이고 또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이게 가정들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뭔가 한쪽 구석에 이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백이라고 합니다. 여백. 하나님은 그런 빈틈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교만하지 않도록. 만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으면요, 우리는 교만하고요,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요 정도 사이즈 교회 주신 게 은혜다. 만일 저에게 10,000명을 맡기셨으면 선교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르치는 게 은사고 그게 사역인데 그거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각각 이렇게 균형을 맞춰 다 조화를 이루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잘 되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일, 없는 거, 괴로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숙되어 가야 된다. 하마가 불균형이라니까 지금요. 물에 있는 것이 물에 있는 것을 먹어야지 어떻게 소가 먹는 풀을 먹고 사냐고요. 그 대신 하마에게는 굉장한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공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로 가봅니다. 10절부터 쭉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또 화마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나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14절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지금 욥도 어떻게 보면요, 그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거든요. 사탄 앞에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어요. 내 종 욥을 유해받냐? 내 종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말할 때 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때 난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그 의로움에 빠져 있는 교만을 지금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이렇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반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지금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다. 지금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도 토설도 하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를 말해봐, 너 대답해봐. 책망한 것은 아니고 너 또 할 말이 있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 거니까 욥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입을 통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뭔 얘기죠? 이제는 드릴 말씀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씀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겸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저에게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유해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씀할 만큼 교만함이 있을 거예요. 의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욥도 자기 의를 은근히 드러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할 말이 있니? 너 더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이제는 제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거기 나오잖아요. 더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욥이 지금 낮아지고 이제 욥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익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덜 익었을 때는 나의 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내가 섬기지를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인간 가운데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고통의 시간을 쭉 통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익어지면요 많이 익어진 거예요. 그리고 42장에 보면 하나님 욥에게 땅땅땅 하고 합격이라고 탁 인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불합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지 나는 기도 많이 해, 나는 열심히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의를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잘 재련되지 않아요. 네, 불순물들이 큰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뜨거운 1000도가 넘는 그 불모 속에서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 나중에는 아주 순수한 것이 된 거예요. 고난은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우리를 순전하게 하는, 욥기 우리 23장 공부했잖아요. 욥이 말하기를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힘들어요. 이 단련받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요. 용광로니까요. 뜨거우니까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제 42장처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 너 참 잘 인내했구나. 너 참 잘 견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철없고 연약하고 부질없는 우리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의에 빠질 때가 많고 또 교만한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스려 가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